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온전한 성소의 신앙, 두 번째로 오늘 떡상, 진설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단히 애쓴 그러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그의 앞에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또한 악인의 그 부유함 속에서도 그들의 입술은 거만함이 짝이 없는데도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겐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앙도 그들에겐 당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삽의 마음에는 자기는 스스로 말을 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영적인 그러한 허부적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긍휼히 여기주셔서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소에서 그는 이 악인들의 결말, 그들의 죽음 후에 이루어지는 그 사실들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신,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랑을 좀 제대로 깨닫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아삽과 같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야 백성들을 육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육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참 하나님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드렸죠. 우리가 좋은 일, 축복의 일들이 올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를 해요. 근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올 때도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것이 바로 성소의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육의 신앙에서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산에 오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신령한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영으로 오셔서 새롭게 세우시는 영적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다 그래요. 그래 이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 성전은 바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계시하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먹는 신앙으로 우리는 점점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모든 증거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영적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영혼인 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 이치,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를 우리 안에 세워주시려고 구약에 이미 성소를 만드시고 세 가지의 그 섬김의 사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사역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소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등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등대는 빛이 있어야 성소의 일이 시작되어진다. 빛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어져요. 아멘. 빛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빛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오늘 이 빛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빛은 곧 성도들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깨닫는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깨닫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그 역사가 바로 빛의 역사예요. 이 빛의 역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령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랬죠. 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깨달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소경은 대낮인데도 오늘 더듬거리고 오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처럼 오늘 영적으로 모든 사건과 시련 앞에서도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 세상의 풍조,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영적인 바람들 앞에서 수시로 넘어지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올 때 누가 먼저 나왔지요?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또 하늘의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뭐예요?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결같이 다 나면서 영적으로 소경된 자예요. 그 소경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교회로 나오게 하셨고 교회로 나온 자는 다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어디 가서 씻어야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샘물을 말해요. 여러분 샘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맑은 물이에요. 그 맑은 물 샘물의 의미는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킬 때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슨 물을 준다고 했냐면 맑은 물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 맑은 물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샘들을 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간검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등대를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기름이 떨어졌는가? 불이 잘 박혀져 있는가?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라서 간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떡상입니다. 오늘 묵은 떡은 가지고 나오고 새로운 떡을 가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설병 떡상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역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5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어디에서 갖고 나와요? 곳간에서. 네? 곳간에서. 그 곳간이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성소에 드려지는 떡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12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늘에 충만한 수를 말해요. 그래서 땅에 충만한 수는 10, 100으로 나갑니다. 근데 하늘에 충만한 수는, 열매에 가득한 수는 12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손을 만드시고 지파를 주실 때 몇 지파라 주셨어요? 12지파를 주셨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12문이 있고 12진주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2천사가 있고 12열매 과실을 맺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그 진설병을 12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늘에 온전하고 충만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계시가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려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알고 배웠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광야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의 희생과 번제,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그날에 다 뽑힐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이하에도 보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무엇이다라고 했지요? 불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받으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내려온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알고 아버지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는 드려지는 헌신이 바로 성소의 신앙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성소, 진설병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 이 시간에 꼭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많은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도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도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죠.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교훈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질적으로 오늘 신앙 사상적으로 어떠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먹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리의 말씀 또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임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성질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참된 것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준 이 진설병은 어떤 그러한 말씀의 떡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잠시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5장 8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절은 우리의 모임, 절기도 되겠지만 안식일의 모임, 오늘날 예배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떼는데 무슨 떡으로 하라고 했어요?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질이 있어요? 부풀게 하는 성질이죠.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섞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에는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누룩이 있고 때로는 악한 더러운 누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만 속에 넣은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성도의 속에 누룩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질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신앙 사상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부풀어져야 된다는 사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좋은 누룩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누룩은 세상의 누룩입니다. 뱀의 사상을 가진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좋은 누룩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향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성질로 우리를 부풀어가게 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의 성질로 가지게 하는 그런 부풀어지게 하는 누룩이 있어요. 예수를 닮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부풀게 하는 좋은 누룩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악한 누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성으로 부풀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성을 오늘 빼어내밀고 천국의 신앙 사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는 좋은 누룩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오늘 악한 누룩이라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교훈은 독사의 독이 있고 세상의 악한 교훈들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로 할례받지 아니한 그러한 교훈들은 다 무슨 누룩입니까? 악한 누룩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은 바로 진실한 떡입니다. 영생에 이르든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 떡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진실한 떡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누룩이 없는, 세상 누룩이 없는 온전하고 영생으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의 그러한 누룩 없는 떡임을 우리는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모든 말씀은 살리는 영의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씀은 누룩이 없어요. 순전하고 진실한 말씀의 영생의 교훈의 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영적인 그러한 신앙 싸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은 자기의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지라도 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참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소망하고 간절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마태복음 7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거룩한 것은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수없는 마귀가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로, 다른 영으로 우리에게 참된 말씀, 그리스도를 향하고 진실한 깨끗함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하기도 하고 또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진설병을 먹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은 이와 같이 생명의 떡으로 주셨고 영생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할례되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뜻으로 사람의 말로 오늘 듣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영혼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한 영혼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무엇을 맺게 하실까요? 끝까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존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 진설병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을 먼저 구분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영과 진리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로 오늘 구약의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묵은 떡은 내어오고 새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사는 바로 규례를 따라 단순히 지켜지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지만 오늘 이 속에 드려진 영적인 의미는 참 놀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진설병의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는 죽어지는 것도 두 장소가 있어요. 회개하는 삶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같은 회개와 죽음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번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소에 죽는 신앙이 있습니다. 성소에 죽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번제단에서 죽는 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을 위한 회개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회개고 행위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교회 안에서 행했던 모든 회개들은 다 여기에 속한 것들이에요. 번제단에서 오늘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행한 더러운 죄들, 죄성 율법으로 기록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이루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소의 떡상에서 죽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죽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려 죽는 것이다. 성령에 이끌려 죽는 것이다. 여러분, 성소의 떡상에서 죽는 것은 성소의 이 성령에 이끌려 죽는 거예요. 아멘. 진리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사와 계시의 뜻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참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율법 교회 안에서 행위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서 떡상에서 죽는 그러한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건한 신앙으로 서게 될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떡상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과 기업을 위해서 오늘 자기 자신을 오늘 더 죽어가는 겸손해지는 영혼이 되어진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주님의 새 언약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내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소에서 떡상에서 죽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봅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는 자양권요.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무슨 증인들이 있대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들을 먹은 믿음의 증인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건의 자리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먹어 죽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오늘 이 진설병을 먹는 신앙은 이와 같이 모여 앞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강건함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기 이 성소에서 죽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진다는 사실. 제단에서 죽는 것은 자기의 죄, 자기의 악, 자기의 육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는 것이라면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기 때문에 오늘 천국의 뜻을 보고 천국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뜻과 계시가 보지 않고는 우리는 높은 산으로 거룩한 곳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불에도 넘어가고 물에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와도 넘어가고 세상의 사건이 와도 넘어지는 사람들,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능병자같이 죄악에서 항상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자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냐면 성소 안에 있어요. 아멘. 하늘의 즐거움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확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다윗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그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반면에 대체적으로 사울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얇게 알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축복의 하나님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늘 자기가 먼저고 삶이 먼저고 환경과 사건이 먼저고 자기 위치가 항상 평안이 먼저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결과를 바라보면 성소에 들어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진리로 오늘 그 신앙의 뜻으로 살아가는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하늘의 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성소에 들은 말씀은 영과 진리로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들여 희생의 수고의 삶을 오늘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수의 깨달음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는 사람은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하여 자기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의 것들을 다 뱃설물처럼 여긴다, 버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자기를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소에서 성령으로 죽어지는 삶이에요. 누가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이니라.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뜻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것이 산제사예요. 산제물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소에서 죽는 신앙이에요. 아멘.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였어요. 그러나 성수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성을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관을 오늘 바꾸어 놓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연합하는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주께서 주시는 진설병을 먹는 자들은 날마다 새롭게 입히심을 받는 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설병, 누룩 없는 떡, 그 떡을 먹는 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들의 형상을 따라 오늘 지식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매를 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 한다고 했어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라고 하니까 50%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두 성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맷돌질은 교회의 일입니다. 구원운동입니다. 회개운동입니다. 그래서 맷돌에 갈아지는 것이 오늘 이 맷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맷돌은 윗짝과 아랫짝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구약과 신약, 복음과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윗짝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법이고 아랫짝은 오늘 상대 법인 육의 법, 율법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맷돌에 갈려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이러한 십자가에 죽어지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율법의 말씀으로 육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인자하신 모습으로 찾아오나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진리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 안에서 우리를 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의 법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풍파와 환난과 역경을 맞으면서 우리는 갈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갈아지는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는 살아요. 아멘. 그래서 이 갈아짐의 죽음에서 우리는 이제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죽어지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 아멘.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성소에 들어가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씀에 오늘 성질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 그 광야에서 낳은 새로운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도를, 법들을 모아야 된다 했어요? 기억해야 된다. 광야교회를 내가 왜 하나님이 주셨고 왜 광야교회를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가?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통해서 큰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성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우리도 많은 시련과 연난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듣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진리의 순종함으로 뭐 한다?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22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혼을 깨끗해요. 진리를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이게 순종이에요. 또한 삶 속에 그것이 이제 적용되어 해산으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데 우리는 거짓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신앙으로 경건하고 온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신다. 에베소 4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을 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까지 한 절씩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혀져야 됩니다. 이 말인즉 다르게 설명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한 가지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성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는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다. 그 살아있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 주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말씀으로 그의 그 음성으로 우리의 못된 것들을 자꾸 제해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더욱더 주셔서 우리에게 못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제거해 주시. 우리의 영혼이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광야 백성들처럼 오늘 육에 속하여 살다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떡상을 우리는 잘 오늘 떡상의 그 상징성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죽어져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떡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모든 속한 모든 것들을 뭐 했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먹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과 경건과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뭐하사?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과 능력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분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꾸 가서 그 육신적인 그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떡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속이 깨끗해지면 겉도 뭐하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 참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소에 올라가기를 힘쓰는 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뜻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기이 보시고 그들에게 생명 진리의 오늘 진설병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